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이 세 명의 인물을 만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다윗과 세 인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만나러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봐야 될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과 함께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면서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한껏 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이 그룹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부랴부랴 요단강으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승리로 끝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때문에 이 왕을 맞으러 온 것이죠. 특별히 시므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던 그날 다윗을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했던 것들이요 아마 마음속에 당연히 있었겠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철렁했을 사람이 바로 시므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저주한 다윗이 나를 향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귀한 길에 가장 먼저 나아가 그에게 사과해야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요단을 건너온 다윗에게요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요 보통의 경우 왕의 앞에서 인사를 할 때는요 최상의 공경을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날 때도 사무엘하 18장에서 아히마아스가 다윗을 만날 때도 그들의 모든 모습을 묘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저 엎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므이의 인사법이 최상의 공경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다윗 앞에서 하는 말들을 자세히 보면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게 과연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뉘앙스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 내가 다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당신에게 사죄를 하니 당신은 용서해달라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라 라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는 모습일까 라는 물음표가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시므이의 이러한 태도에 이러한 언행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죽일 용기는 없고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오늘은 살려주겠다 요 정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다시 살펴봐도 시므이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일은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이죠. 그리고 이 시므이가 이러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기억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의 뒤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 놓고 자기가 그냥 죽어나갈까 봐 자신의 지파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이잖아요. 아무래도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아마 다윗의 통일 왕국 가운데 가장 반대 세력에 있었던 세력들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우르르 데려와서 뒤에다가 놓고, 1,000명을 놓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내 용서를 빌고 있으니 나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의 스타일이지요. 과거에 자신이 범죄했음을 시인하고 있지만 그 정도 죄는 자신이 다윗을 이렇게 나와서 영접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없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용서를 가장한 협박 또는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므이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아비새는 시므이가 바후림에서 다윗을 저주할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므이가 아니라 오히려 아비새에게 자신의 대적이 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이유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저는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밧세바를 강간하고 밧세바를 갖기 위해 우리아를 서슴없이 죽였던 다윗의 모습이요, 이제는 자신을 욕하고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모습까지 성장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럼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은요,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다윗은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를 하고 돌려보내죠.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요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을 끌고 가시도록 맡겨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열왕기사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다 늙어서 죽기 직전에 왕이 될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요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일들로 인해 이 시므이를요 결국에 거주지를 제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시므이는 그 이야기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처형당함으로 죽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요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지금의 상황상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는 시점에서 죽이는 것이 옳지 않았고, 또 왕으로서 지금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서 죄를 덮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역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므이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하면서 갈 일이 있고요, 또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 그 결말을 맡겨드릴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 깊이 애통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 시바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거짓을 해서요 이 속여서 무비보셋의 상황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물어보자 이 무비보셋이 그렇지 않다, 이 시바가 나를 속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처분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라면 시바도 있겠다, 이제 삼자 대면을 시켜서 누가 거짓인지 판별하고 증인을 세워서 진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밭을 시바와 절반으로 나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바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입되기 마련입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다윗 왕은 왜 판단도 하지 않고 시바를 차라리 죽여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근데 왜 무비보셋에게 이 절반씩 나누어서 주라고 하지? 무비보셋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되게 무성의해 보이고 무심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요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공식처럼요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보여주겠다고 막 파헤치다 보면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무비보셋의 고백에서 인생의 많은 고민에 대한 또 교회의 여러 문제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19장 28절과 30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무비보셋은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보고 있어요. 왕에게, 다윗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서 나에게 그 절반조차 주실 필요 없습니다. 다 시바에게 줘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은혜를 주신 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에게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내게 너무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과의 관계만으로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받을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상황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때때로 마음 상하고 억울한 일들 가운데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바르실레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요 아무런 대가와 조건과 사심 없이 망명 중인 다윗을 도왔습니다. 먹고 마실 것과 거처를 제공하고 섬겨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음모와 모함과 배반으로 점철된 이 팍팍한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인생 가운데에 맘 놓고 편한 숨을 내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신뢰와 지원과 충성,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바르실레의 헌신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진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대신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권력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야심가들로 에워싸인 다윗이 늘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환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 귀환길에서 만난 사람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영역에 속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므이와 같은 사람, 시바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사람과 일이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품어야 하고요, 때로는 덮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잘라내야 되고, 때로는 처벌해야 될 때고, 때로는 내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면이 공존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이런 교회이죠. 비록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무비보셋 같은 존재, 바르실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우리가 서로가 알고 그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과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직접 처리하고 가야 할 일과 역사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론에 맡겨드려야 할 일들을 잘 정돈하게 하시고 인생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받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이미 받은 사랑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행복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의 성도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바르실레와 같이 사람으로 팍팍한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무비보셋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바르실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팍팍한 인생에서 쉴만한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 삶 속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함을 얻고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정리를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귀한 여정에서 만났던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도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시므이처럼 마땅히 사과해야 할 일에 내가 있는 것과 내 힘을 과시하며 사과 아닌 사과, 사과 아닌 협박과 또 회유로 나아가고 있는 불경건한 모습, 아버지 앞에 죄된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할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여 분노하고 처벌하기보다 덮어가고 역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내가 처벌하고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폭이 깊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덮어가야 할 때 덮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려가야 할 때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와 반면에 우리가 주님께 행한 그 많은 죄악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은혜들을 우리는 나열하며 그것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 주님께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주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마치 무비보셋처럼 나에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주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에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만으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 안에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셀원들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바르실레처럼 정말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쉼터, 믿고 기댈 수 있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주어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서 정말 이 성문 공동체 안에 평안과 쉼이, 사랑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내가 나의 마음의 품을 내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쉴만한 쉼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쉼터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때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 다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들을 향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나누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할 때 주님,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주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그들의 마음 문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 아니요 주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지친 영혼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 위에 나의 손을 덮으셔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가며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지속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나타내며 드리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